11쪽 열반경의 2부 이걸 읽어보고 이제 한번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열반경 금강신품에 이르기를 볼 수 없되 분명하고 밝게 볼 수 있어. 아는 것도 없고 알지 못하는 것도 없다 하니 무슨 뜻입니까? 금강경에 나온 이제 열반경에 나온 얘기인데 볼 수 없되 분명하고 밝게 볼 수 있어. 볼 수 없는데 분명하게 밝게 볼 수 있어. 아는 것도 없고 알지 못하는 것도 없다. 이제 그 열반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가 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제 물었거든요. 볼 수 없다는 것은 자성의 본체가 모양이 없어서 얻을 수 없는 까닭에 볼 수 없다고 하느니라. 자성의 본체가 모양이 없어서 얻을 수 없는 까닭에 볼 수 없다고 하느니라. 볼 수 없대. 그죠? 분명하고 밝게 볼 수 있어. 했는데 이제 그러나 얻을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은 얻을 것이 없는 것을 없다는 것을 보는 것은 자성의 본체가 공적하여 하고 다면하여 가고옴이 없으나 세상의 흐름을 여의지도 않고 아느니 세상의 흐름에 능히 흐르지도 아니하여 탄연이라는 것 말은 평탄하고 평등하여 자유자재함이 곧 분명하고 밝게 보는 것이니라. 이게 뭔 소린고? 경마다 이제 다 뭐 다르게 말씀은 하시지만 뜻은 같겠죠. 전부 한 줄기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린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을 의지해서 한번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가 무수히 계속 얘기를 법문은 맨날 했거든요. 근데 조금 말만 바뀌어지면 이제 뭔 소린지 모르는 거야. 경계가 항상 오는데 계속 핵심은 같은데 조금 바뀌어서 오면 모르는 거지. 그러잖아요. 우리 삶이야. 끝없이 둘러보니까 이게 알기가 어렵지. 그걸 여기서는 이제 열반경에, 나도 열반경은 뭐 안 읽어봤는데, 금강신품이라는 이제 품에 말하기를 해서 볼 수 없되 분명하고 밝게 볼 수 있어 그랬거든요. 그랬죠. 아는 것도 없고 알지 못하는 것도 없다 그랬거든요. 아는 것도 없고 알지 못하는 것도 없다. 여기 이제 나와서 새로운 얼굴은 지금 두 사람 말고는 다 오래 공부한 사람들인데 나와서 두 사람은 이제 처음 보는 얼굴이고 처음 보진 않아서 전번에 본 것 같기도 해. 그죠? 근데 나머지는 전부 오래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한두 해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야. 법문을 맨날 이제 듣고 귀가 달아지게 이제 들었겠지. 이게 자성의 본체잖아요. 자성의 본체가 모양이 없어서 볼 수 없다는 것은 뭐냐?
자성의 본체가 모양이 없어서.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는 자성입니다. 자성이 자기잖아요. 이 오온이라는 게 취착된 색수상행식입니다. 보통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몸과 마음, 아니면 몸과 정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자기를 얘기할 때. 자기는 몸뚱이하고, 그 다음에 정신, 아니면 몸과 마음, 이렇게 이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하지만, 불교에서는 색수상행식. 색은 몸뚱이고, 물질이죠.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이거든요. 수, 받아들이는, 상, 생각상자. 행은 이제 존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존재. 왜 행을 존재라 하냐면은 끝없이 변해가잖아요. 존재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죠. 성, 이루어지고, 주, 잠깐 머물고, 그 다음에 괴, 무너지고, 공,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성, 주, 괴, 공. 사람들은 이제 생, 노, 병, 사. 이게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계속 흘러가죠. 그런 게 행위야.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를. 재행무상 할 때 재행.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재행이야. 모두 제자에다가 행할 행자를 썼거든요. 불교에서는 이제 존재를 이게 흘러가니까 행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재행, 모든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체 존재들. 사람은 태어나면 이제 점점 늙어가죠. 생로, 늙어가고, 그 다음에 병들고, 죽어 없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생. 이렇게. 돌고 돌거든요. 이 세상에 이제 전체 존재, 물질을 얘기할 때는 성주계공, 성, 이루어지고, 성, 주, 잠시 머물고, 주, 괴, 서서히 무너지잖아요. 괴, 그 다음에 공, 없어지고. 모든 존재는 성주계공하든지 뭐 생로병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점을 딱 찍자마자 이제 지나가 버리잖아. 흘러가 버리죠. 그걸 이제 예전 큰 스님들이 이제 두 번 적시는 물은 없다. 흘러가는 물에 두 번 적실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까닭에 이제 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상. 모든 존재는 재행,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 항상한 게 없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다 알잖아요. 근데 찰나찰나 집착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고통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집착하는 바람에, 집착하는 까닭에.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눈이 바뀔 거예요. 지혜의 눈으로 확 바뀌거든요. 이거는 불교를 배우든 안 배우든, 불교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 별다른 게 아니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재행은 무상이다. 이걸 확연하게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이 그대로 본래 청정한 물건이고 장엄된 물건이고 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이거지. 그 눈이, 그래서 견성 그러거든요. 견성. 성품을 봤다. 견성이라는 게 뭐냐? 그걸 견성하는 거야. 성품을 본다 이거지. 그래서 자성의 본체가, 볼 수 없다는 것은 자성의 본체가 모양이 없어서. 자성의 본체는 모양이 없거든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가지가지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모양이 있으면 작용을 못 하지요. 한 가지밖에.
그렇죠? 자성의 모양이 있다면은, 모습을 갖췄다면은, 이것이 자성이야 하고 모습을 얘기한다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자성의 본체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참 나, 진짜 나는 누구냐? 나라는 것의 본체. 나라는 것의 본체는 모양이 없는 거예요. 모습이 없습니다. 잠시 지금 이게 놔두어서 사람 노릇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또 출가했으니까 죽 노릇하고 있고. 스님이라 하고. 이름은 부르지. 그렇지만 이게 하나냐, 물건이 입이 하나로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셀 수 없는 그 업식들이 지금 이 속에 가득같이 공생, 같이 살고 있거든요.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이 지금 공동체로 이 속에서 같이 인연 따라 지금 이렇게 머물러서 같이 이 한 성을 이루고 지금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맞지 않는 소리야. 지옥이 나오면 지옥이 작용 놔두고, 악의가 나오면 악의가 놔두고, 축생이 나오면 축생이 놔두고. 업식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잠시도 그냥 고정되게 이것이다 하고 이렇게 점을 찍을 수가 없는 거야. 잠시도. 지금 잠시 이렇게 인간 노릇하고 있죠. 인간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놔두어서 이 국토 속에서, 이게 하나의 국토입니다. 이 국토 속에서 이게 국토죠. 전부 다. 이 국토 속에서 같이 셀 수 없는 중생들이 같이 한꺼번에 공동체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도 여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토에서 가장 대표는 누굽니까? 뽑은 사람. 대통령. 근데 그 사람이 모든 우리 국민들이 100% 다 지지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 된 건 아니잖아. 한 표만 많아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한 표만 작아도 그 사람이 아니야. 딴 사람이 대통령 합니다. 여기 나라는 물건도 똑같아요. 지금 인간이라고, 남자라고 이렇게 놔두었는데, 한 표가 더 많으니까 지금 내가 사람 노릇하고, 인간으로 사람 노릇하고 있고, 죽 노릇하고 있잖아. 지금 이 속에도 그냥 가득 나를 반대하는 아주 반대파도 많죠. 그렇잖아요. 여기 반대파 많잖아요. 여기 대통령도 지금 반대파 많잖아요, 지금.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지, 뭐. 나라가 망해도 그냥 저거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아주 굳은 결심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나라가 망하든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둘이 아닌 도리를 우리가 이제 알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해코지하는 꼴이지. 자기가 자기한테 해코지해봤자 누가 망가져요? 자기가 망가지는 거지 뭐. 근데 모르니까 그러거든. 그게 모든 죄의 원인은 무명이라. 모르는 게 죄예요. 모르니까 죄를 저지르거든요. 그것이 이제 한번 그래서 이제 무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삼법인 중에서 첫 번째가 재행무상 그러잖아요. 재행무상. 무상의 극치가 사실은 죽음이거든요. 그죠? 죽음이라는 것이 무상의 최고의 극치가 이제 죽음이라는 부분으로 드러나거든요. 죽음을 받아들여 봐요, 한번.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을 얘기 자주 하거든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눈이 바뀐다니까.
안목이 바뀌어져 버려요. 확 바뀝니다. 그럼 이 세상이 꼭 이렇게 고정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래서 하도 하찮은 우습게 여겼던 것들도 다 내 모습으로 둘 아닌 자기 모습이라는 거지. 아주 소중한 것도 아주 소중한 자기 모습이지. 그러니까 칭찬도 아주 진실되게 하고 연민도 진실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찮은 것을 보면 연민이 나오고 소중한 걸 보면 아주 찬탄을 하고 기뻐하고 찬탄 공양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찬탄 공양. 진정으로 찬탄을 해야 되거든. 자기니까 남이 아니잖아. 근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아주 그냥 눈꼴시러 죽겠고 잘 되는 것을 보면은 그냥 저거 어떻게든지 그냥 끌어내리고 아주 짓밟아야 되겠고 저걸 짓밟아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걸 짓밟으면 나도 똑같이 짓밟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간에 또 싸울 때 보면은 저것이 그냥 근데 그를 비난하고 짓밟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올라갑니까? 부인이 남편을 짓밟고 남편이 부인을 짓밟으면 자기가 올라갑니까? 옆에서 보면은 웃기는 일이지. 둘 다 웃기는 거야. 남을 비난하는 것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 돼요. 그걸 이제 모르지요. 왜냐하면은 둘러보니까 중생들은. 근데 이 공부를 아는 보살들, 공부를 안다는 것은 보살이지, 수행자. 보살들은 둘 아닌 자기로 보려고 애쓰는 거지. 둘 아니게 그냥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둘 아닌 자기 모습으로 보려고 애쓰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 그렇게 애쓰다 보면은 어느 날 둘 아닌 것이 눈앞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가 눈앞에 딱 보여. 그걸 보고 견성이라고 그래. 성품을 봤다. 그걸 견성 체험했다. 그러거든.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없이 분별을 하면서 깨달으려고 하면 깨달음이 뭡니까? 불이법이잖아. 연기법이고. 연기법을 불이법, 둘 아닌 도리를 깨달으려고 하면서 둘로 끝없이 분별하면서 깨달으려고 하면 깨달아지겠는가? 안 깨달아지겠는가?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나는 서쪽으로 가노라. 입으로는 막 부르짖으면서 몸은 동쪽으로 계속 가고 있으면서 나는 서쪽으로 가고 싶다. 그래.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옛날에 스님들이. 둘 아닌 도리로 끝없이 둘 아니게 보려고 애써야 둘 아닌 도리를 체험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체험합니까?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이거지. 이런 부분을 이제 참마음의 본체가 모양이 없어서, 그래서 참마음의 본체는 모양이 없는 거예요. 모습이 없습니다. 그 자리를 참마음의 본체는 자성의 본체는, 자성이라는 것은 자기라겠죠. 나는 누구인가? 그게 자성이라는 거야. 본체는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수 없어요. 이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없되 분명하게 밝게 볼 수 있고, 아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기입니다. 참마음의 본체와 참마음의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참 나를 얘기하는, 자기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리가 뭐냐? 그 얘기거든요.
진리가 이렇게 있다. 나는 참 나의 본체는, 자성의 본체는 모양이 없어 텅 비어 고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예전에 선지식들이 그 자리는 텅 비어 고요하다. 공적, 그러겠어요. 공적, 텅 비어, 고요적자. 고요하다 그랬거든. 그게 너의 본체야. 너는 누구이냐? 그거라는 거야. 진짜 너는 누구냐 이거지. 그거 알고 싶잖아요. 그게 진리란 말이야. 진리를 알고 싶어서 여기 와서 공부 지금 하는 거지. 자기가 진리의 본체이고, 진리의 당체이고, 진리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본체와 당체와 작용, 이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분류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끝없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딴 얘기가 아니에요. 작용으로 봐도 사실은 공이거든요. 무아이고. 나라는 게 없어요. 작용도 나라는 게 고정됩니까? 잠시 착했다. 조금 있으면 곧바로 또 악했다. 막 변하잖아. 변화무쌍하게 돌아가죠. 이랬다 저랬다. 막 이놈이 나왔다 저놈이 나왔다. 그러게 여기 안에 몸과 마음속에 그 업식들이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수라, 천상들이 그냥 전체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아주 그냥 성스러운 마음이 나왔다. 어떨 때는 아주 최고로 악한 마음이 나왔다. 이놈이 나왔다 저놈이 나왔다. 막 질서도 없어요. 그냥 막 번차려 가면서 막 나오잖아요. 끝없이. 왜 어떤 놈이 나올까? 바로 거기 업식들이 악의 업식이 발현되면 악의 마음이 확 나와가지고 그냥 막 축생의 업식이 나오고 독사의 업식이 나오고 악마의 업식이 나오고 또 그렇게 하면 아주 그냥 하늘 사람처럼 착한 마음이 나오고 아주 성스러운 마음이 나오고 끝없이 그냥 우리가 지을 때 뭐 질서정연하게 짓습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지었잖아요. 그렇게 닥치는 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중생들을 다 건져야 내가 건져지는 거지. 여기 중생들을 다 건져야 내가 건져지고. 우리가 이제 먹어서 자기가 되잖아요. 항상. 그렇죠? 돼지를 먹으면 돼지가 되고 돼지 업식을 받아들이는 거지. 닭을 먹으면 닭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사실 먹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먹고 내가 되고 귀로 먹고 내가 되고 코로 먹고 내가 되고 자기가 이 한 것을 이루어진 것이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자기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인연 따라. 이게 인연이거든요. 인연에 의해서 얻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나는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가다가 이제 막 뱀이 있으면 그냥 징그럽고 무서우니까 그냥 돌멩이 들어서 그냥 쳐서 죽였거든요. 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나가는 뱀.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몰라서 그랬지, 몰라서. 이게 모르는 게 죄야. 그게 바로 모르는 게 죄지 뭐. 그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무명이 죄란 말이야. 그래도 뭐 개구리라든가 뭐 이런 거 그렇게 막 들판에 그렇게 많았지 뭐 그냥 개구리 뭐 뱀 개구리가 그렇게 많으니까 뱀도 그렇게 많았겠죠. 그 잡아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잡아먹지는 잘 안 했지. 요새 봤으면 전부 다 잡아먹기 바쁠 건데 몸보신 한다고.
먹을 것이 그렇게 없었어도 그게 잘 안 잡아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DNA라 할까? 조상들이 그걸 못하게 했거든요. 어른들이. 왜 못하게 했을까? 단백질이잖아. 알고 보면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좋은 꿀인데 지천에 갈려 있었거든. 아주 지천에 있었지 뭐. 셀 수 없이 많았으니까. 못 잡아먹게 했어요. 살생하는 것을 이렇게 못하게 하고. 다 어른들이 다 고만고만 다 그랬어요. 아주 악하진 않고 그러다가 착한 것도 아니지만 그 정도였어. 그게 어디서 나오냐 이게. 결국은 불교 영향이 큰 거거든. 노루라든가 꿩이라든가 얼마든지 잡아먹을 꿩도 많고 노루들도 그렇게 많았죠. 뭐 토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먹을 것이 그럴 수 없이 굶어 맨날 그냥 하루 3끼 못 먹었어요. 밥을 하루 2끼 먹으면 많이 먹는 거예요. 맨날 쌀은 뭐 구경도 못하고 보리 삶아가지고 그러면서 그걸 안 잡아먹었단 말이야. 못 잡아먹게 했어 어른들이. 겨울에 같은데 눈 많이 올 때는 노루들이 막 집으로 들어와요. 2판 4판이지 뭐. 굶어 죽느니 그냥 아유 마저 죽자 하고 들어가는 거지 뭐.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그러면 절대 안 잡아먹었습니다. 눈 녹을 때까지 잘 이렇게 먹여가지고 여물 같은 게 마른 소 하듯이 먹여가지고 눈 녹으면 보내주면 가요. 그 단백질 좋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지 고기가. 고기 무슨 큰 명절 때나 돼야 돼지 한 마리 잡지. 마을에서 한 마리 잡으면 전부 그 마을에서 다 같이 논아서 먹거든. 그렇게 지천에 있었는데도 못하게 했거든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도 은연중에 배우는 거지. 그게 뭐가 옳은지 그런지 모르니까 어른이 하는 거 따라서 하잖아요. 애들은. 지금 사람 생각하면 어리석잖아. 지천에 단백질이 다 퍼져 그냥 가득 차 있는데도 잡아먹을 생각을 안 했어요. 아예. 그게 이제 결국 불교의 영향이거든요. 보이지 않게 그게 깔려 있는 거지. 불교 영향이지. 이게 참마음의 본체. 우리도 끝없이 이렇게 오면서 이것이 됐다, 저것이 됐다, 끝없이 이렇게 돼가지고 왔는데, 결국 내 모습이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죽이지 않고, 그게 몸에 배인 거지. 참마음의 자성의 본체는 모양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 나라는 것의 본체, 본래 몸이죠. 본체는 본바탕, 본래 바탕, 본체 체는 이제 바탕이라고도 하고 몸이라고도 하고. 본래 몸은 모양이 없는 것이 진짜 몸이에요. 모습이 있는 것은 이것은 무상한 거야.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소리지. 무상하니까 생로병사, 성주개공 하잖아. 재행. 이게 잠시도 고정되질 않잖아.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죽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바뀌어요. 그거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 이 세상이 그냥 칠보로 장엄된 이 세상이 그냥 그대로 보게 돼요. 그 세상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된다니까. 지금은 그거 못 보는 이유는 무명에 가려 있으니까 못 볼 뿐이에요. 없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은 자성의 본체가 모양이 없어서 얻을 수가 없는 까닭에 볼 수 없다고 하느니라. 모습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야. 그러나 했잖아. 그러나 얻을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얻을 수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보는 것. 얻을 것이 없다는 것. 무득이잖아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보는 것. 근데 이게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보면은 이거 견성짜리거든. 얻을 것이 없다는 걸 보는 것이 그게 견성입니다. 왜냐? 이미 완전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얻고 자시고 할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 자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니까 얻을 것이 별로 없어. 무득이야. 없을 못자에다 얻을 득자. 얻을 것이 별로 없어요. 이미 가지고 있어. 그거를 보는 것. 봤다는 것은 결국 견성이지. 그렇잖아요. 보는 거 봤다면 견성이잖아. 견성은 눈으로 이렇게 견성하는 거니까. 그것은 자성의 본체가 공적하고 텅 비어 곡적 고요하고 다면하여. 다면이라는 것은 아주 고요하니 물이 그냥 잔잔한 거. 다면하여 가고옴이 없으나 가고옴이 없는 거야. 가고옴이라고 표현했지만 너나 이것이 또 포함되고 생사 이것은. 생은 오는 것은 생이고 가는 것은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가신 거지. 가셨잖아. 그러니까 생사도 없다. 가고옴이 없으나 생사가 없으나 똑같은 말입니다. 너나가 없으나 세상의 흐름을 여의지도 않으니 그렇다고 세상의 흐름을 여의고 또 다 벗어나서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 이 세상 그대로라 이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을 여의지 않는다 이거야. 세상의 흐름을. 세상의 흐름이라서 우리 삶이잖아요. 부모는 부모 노릇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하잖아. 여자는 여자 노릇하고 남자는 노릇. 이게 세상의 흐름이거든. 그 흐름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야. 무시해서 될 문제도 아니지. 여자는 여자로서 자기 노릇하고 잘하고 남자는 남자로서 자기 노릇 잘하고 부모는 부모 노릇 잘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 잘하고 중은 중 노릇 잘하고 뭐 이런 거지 뭐. 이게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세상의 흐름을 여의지 않으니 여의지도 않고 세상의 흐름이 능히 흐르지도 아니하여 세상의 흐름에 능히 흐르지도 아니하여 세상의 흐름에 흐르지도 않는다.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 버린다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물든다는 소리잖아. 세상의 흐름에 흘러간다 이게야. 그러면 흐르지도 않는다는 것은 물들지 않는다는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이것을 표현을 이렇게 한 거지. 세상의 흐름에 능히 흐르지도 아니하여 세상의 흐름에 이 세상의 흐름에 물들지도 않는다 이거지. 그렇다고 탄연이 자제함이 탄연이라는 것은 평탄하고 평등하여 두루 하는 것. 그래서 탄연이 자유자재하다. 자제함이 곧 분명하고 밝게 보는 것이니라. 이것을 분명하고 밝게 보는 것이다. 아까 볼 수 없다고 했는데 또 분명하고 밝게 본다고 했잖아. 이게 이구거든. 열반경 이구. 볼 수 없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밝게 보는 것이다. 뭘? 아까 그거 이렇게. 이걸 분명하게 밝게 본다 이 소리지. 깨달았다 이 소리야. 견성 체험했다.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자성의 모양이 없어서, 자성이 모양이 없어서, 뭐야, 자성은가? 그러니까 자성은 이렇게 해도 되겠다. 자성은 모양이 없어서. 자성이라는 것은 모양이 없어. 그죠? 모양이 없죠? 자성이 모양이 있습니까? 텅 비어 고요한 자리가 모양이 있어요? 이것도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지. 텅 비어 고요한 이것이 모양, 이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텅 비어 고요한, 이 마치 허공처럼. 텅 비어 고요한 그것이 모양이야. 진짜 모양. 이거는 영원한 모양이지. 그죠?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항상한 것. 어떤 모습을 가지면 이거는 모양이 고정되질 않잖아. 크다, 작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너다, 나다. 이게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 모양은 변해가잖아. 크다는 것은 항상 상대성이지 뭐. 그러죠? 그보다 더 큰 것이 나오면 그건 작은 것이 되고. 이게 크다, 작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가 전부 상대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건 진짜 모습이 아니다 이거야. 왜냐? 영원하지 않으니까. 항상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성은 모양이 없어서 본래 분별이 없음을 이름하여 아는 것이 없다고 하느니라. 이래서 본래 아는 것이 없다는 말은 뭐냐? 자성은 모양이 없어서 본래 분별이 없음을 이름하여 아는 것이 없다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분별이 없잖아. 마치 거울로 비유하면, 마음을 거울로 비유합니다. 마음 거울, 심경. 마음 거울은 모습이 없잖아. 근데 전부 오면은 그 거울에 다 비추죠. 그래서 알잖아요. 거울 자체는 알미 없는 거야. 아는 것이 없어. 보는 것이 없고.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는 대로 비출 수 있는 거지. 비춰서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모양이 없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할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알지 못할 것이 없다. 그 소리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할 것이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알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은 분별이 없는 본체 가운데서 항상 묘용을 갖추어서, 항상 묘용이라는 것은 항아사 모래수처럼 많은 작용, 묘한 작용이 나온다. 그 소리거든요. 항상 묘용이란 말 자체가. 그러면 뭐냐? 거울이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만 가지를 다 비추어서 드러내고 비추어서 드러낸다. 이게 항상 묘용이거든. 닥치는 데 드러내잖아. 이게 지혜거든. 지혜작용. 그래서 알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은 분별이 없는 본체 가운데서, 이제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죠. 항상 묘용을 갖추어서 능히 일체를 분별하여 알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알겠죠? 지혜는 그래서 쉬어지는 데서 지혜가 생긴다. 그래. 알아지는 데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쉬어지면은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야. 그걸 보고 참 지혜라고 그래. 없으니 이를 이름하여 알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느니라. 너무 뻔한 얘기네. 알고 보니까. 그러지. 말은 누가 처음에는 뭐 아리송하고 이게 뭐 이랬다 저랬다 왜 이러나 했는데 쭉 해보니까 알겠지 뭔 소린지. 이렇게 알아먹었다는 것은 건물을 많이 들었다는 소리지. 건물 많이 안 들으면 이게 뭔 소린지 몰라. 구름 잡는 얘기야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거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현재 의식이 해결하려면 안 됩니다. 여기다 맡겨야 현재 의식은 사실은 50%라, 유의법 50%, 뭐 무의법 50%인데, 아니에요. 무의법이 그거 80%예요. 유의법이 20%도 안 돼. 10%는 안 돼. 우리 빙산 있죠? 빙산이 물 속에 들어가서 무의법이라 한다면은, 물 바깥에 나온 것은 유의법이란 말이야. 90대 10%잖아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이 드러난 요것이 100%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감춰진 것은 이미 90%가 감춰져 있는데, 그걸 알아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우리는 드러난 10%만 보고 이것이 100%라고 인정하고 있으니 안 될 수밖에. 쉽지 않지. 어려운 거야.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맡겨놔라 그 소리야. 맨날 자성에다 맡겨놔라.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안에서 10% 안에서 작용을 해봐라 이 소리거든요. 법답게 작용을 해봐라. 그러면 100%로 갔잖아. 두 개를 포함해야. 근데 그건 이제 하도 이제 그러니까 뭐 유의법 50%, 무의법 50% 합쳐서 100%다 이렇게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무에가 이파리가 시들시들 지금 다 죽게 생겼어. 그러면 이파리에다가 물을 백날 줘봤자 이게 시들어진 것을 해결할 수 있냐 이거지. 뿌리에다가 물을 줘야지. 뿌리에다 물을 주면 금세 그냥 축 늘어졌던 이파리가 쫙 팔파듯 서잖아. 뿌리 없는 나무도 없고 나무 없는 뿌리도 없잖아요. 둘이 아니야. 알고 보면 둘이 아닌 거지. 그렇지만 어디가 근본이냐 이거야. 뿌리가 근본이지. 둘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기 주인공, 자기 자성에다 맡겨놔라. 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둘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에다 물을 줬는데 그 시들어서 곧 죽게 생긴 나무가 파릇파릇하게 살아나거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할 것이 없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제? 반야 개송에 이르기를 반야는 아는 것이 없으나 알지 못할 것이 없으며 반야는 보지 못하나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하였느니라. 알겠죠? 뭔 소린지. 알고 보면 뻔한 얘기인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거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를 그냥 까마득히 그냥 까막눈이야. 그냥. 글자는 까만 것은 것이고 하얀 것은 백지야. 근데 알고 보면 아주 우리 삶 그대로예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야. 다른 얘기가 아니요. 이게 추상적인 그냥 이 논리를 얘기하는 아주 고준한 논리가 아니요. 그냥 우리 삶 그대로야. 그대로 표현된 거야. 여러분이 살면서 다 인간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업하는 사람은 서로 사업 파트너하고 만나서 그 해결이 서로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모든 것이 다 관계 속에서 벌어지잖아요. 근데 끝없이 분별하고 따지고 그냥 비난을 하고 막 이러면은
똑똑한 것 같은데 참 어리석다는 소리야. 해결책이 아니거든, 그게. 근원적인 해결책은. 완전히 정반대로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똑같은 요 구절에 대해서도 성조 스님께서 성조, 조론이라고 하거든요. 반야는 아는 것이 없고 보는 것도 없다. 성인의 마음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승원법사가 신혜하상에게 묻기를 반야는 무지라고 알지 무지 없을 무자 알지잖아요. 반야는 알지 못하는 것이 알지 못함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보는 것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합니까? 견성이라고 합니까?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반야 무지라고 한 것은 반야는 알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견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말을 계속 다른 스님들이 이제 표현한 내용을 읽어드리는 거야. 이 앞에 나온 좀 내용이죠. 황룡해남 스님이 이제 반야는 무지지만 일체법을 안다. 반야는 알미 없어. 알미 없기 때문에 일체법을 아는 거야. 이렇게 표현해서. 반야는 무지지만 연을 만나면 비춘다. 이랬단 말이야. 다른 여러 스님들이 이제 견해를 내가 쭉 다시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기 나온 내용에 대해서 다른 여러 스님들이 이렇게 표현한 내용들. 똑같은 말이죠. 알고 보니까. 오늘도 시간을 꽉 채우기는 채웠네. 자, 마칩시다.